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잇는 것에 대해서 한 2주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옛사람이 정말 너무나 싫어서 구역질나는 존재로 느껴져서 자신은 잊고 싶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때, 그리고 새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완전하고 완벽한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는 새사람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새사람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걸음걸음이 무겁고 잘 걸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 이 새 사람으로 가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이 새 사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32절까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들이 일을 향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양분하여 대조시키면서 계속 서술해 갑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쉽게 읽으면 거짓말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쉬운 얘기들이고 이미 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참된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25절 한 절만 가지고 씨름해도 우리는 말씀의 그 깊이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8절이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서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25절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옛사람의 언어 생활은 어떠며 새사람의 언어 생활은 어떠인지를 대조해서 보고 있기에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사람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중에 큰 은혜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은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거짓을 버리는 것, 주동사 2개가 나오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오늘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무엇이며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묵상, 이렇게 세 꼭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옛사람의 언어 특징을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헬라어로 슈도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정직한 편이지. 열방 하나교회 성도들 정직하십니까? 대부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약간 주춤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끔 거짓말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정의들을 제가 찾아보니 더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나 진실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어서 주워 들었어요. 흘러가는 것들을 정보를 얻었어요. 그것을 그냥 말하면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다 거짓말이죠. 자신과의 약속, 이웃 사람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 어기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두 번째에서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겁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우리는 연초에 계획했던 거 다 깨지고 있으면 다 어긴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가, 얼마나 우리가 내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약간 내가 불리해지면 비겁하게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지기수로 깨죠. 큐티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말씀 보겠다 해놓고 안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에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입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찾아보면 왜곡, 축소, 뒷담화, 비방, 아첨, 위선, 위증, 이 거짓말의 범위가, 거짓말의 이 표현 방식이 아주 넓고 다양합니다. 여기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질문해야 됩니다. 정직하십니까? 거짓말장입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무릎 꿇고 주님,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면 저도 답이 하나뿐입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사람의 삶,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고 싶지만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언어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문제라는 것은 느껴지죠. 왜냐하면 나 자신 자체도 거짓말을 하면 내 자신의 혼란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이 머물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내가 나를 속인 것이 결국은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이웃 비방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위선하고 아첨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했던 것들이 결국 가족 관계도 깨뜨리고 동료 관계도 깨뜨리고 다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비방거리가 돌아오고 그것이 가십이 돼서 돌아오면 교회 공동체 다 깨져버립니다. 사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전파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전파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을 마구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의 혼란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혼란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서사시 같은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과학자들은 빅뱅을 얘기합니다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시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충만으로 채웁니다. 큰 서사시가 1장과 2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장에서 갑자기 그 엄청난 장엄한 창조가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급전직하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들을 그립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3장을 볼 때에 놀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서사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릴까? 영화로 보면 대반전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기대가 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던 거에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이란 항상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특별계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지었다. 우주를 지었다. 너희 아름다운 인간을 지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렸다.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모든 것이 분리되었다. 분열되었다. 전쟁이 벌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유혹 이후로 인간이 망가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의 후손 너의 후손과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밟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뱀의 후손은 거짓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땅에는 슈도스 거짓과 알레세이아 진리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내 안에서의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주 전체의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랬을 때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 그 히브리인으로서 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합니다. 이 바울은 이 창세기 기사를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거짓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라.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싸우라.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 이야기죠. 거의 35, 6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수고한 교사들이 MT를 떠났습니다.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지리산 근처에 숙소를 얻고 그리고 그날 이제 스케줄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전에 가벼운 지리산 트레킹을 한 후에 한 2시간 정도 걷고 그리고 돌아와서 점심을 먹기로 되어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맨 앞에 조모모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앞장을 쓰셨습니다. 그쪽 지리를 잘 안다고 하셔서. 그래서 20여 명 되는 남녀 교사들이 이제 그 집사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등산객들이 꽤 붐볐습니다. 가는 길에 뭐 저희 중간에 다른 등산객들도 막 섞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좀 한적한 길로 가기를 모두가 원했고 그래서 가다가 이정표가 옆길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정표가 하나 있어서 조 집사님께서 그쪽 길로 인도를 했고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하에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역시 한적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저희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걸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아무도 없는 것은 좋았지만 길이 갑자기 길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발목까지 그 낙엽이 발목까지 막 빠지는 뭐 이런 곳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길 맞아? 이러면서 농담하며 올라갑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가니까 이제는 정말 길이 없고 막 덤불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뭐 지리산에서 조난되었다 이런 기사가 날 판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한두 사람 사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이상을 걷기 시작하니까 목도 타고 자매들은 불안하고 불안에 떨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를 헤치며 2시간여를 헤맸습니다. 길을 못 찾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정말 지리산 조난당한 20명의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기사가 떠오르고 참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헤매서 한 4시간여를 헤맸을 때 골짜기를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통해서 한 4시간여 만에 반대편 골짜기 끝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산은 벗어난 것이죠. 다행이었습니다. 뭐 점심 먹으러 가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었고요. 4시간 만에 반대편 산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까지 큰 도로를 걸으면 3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의 10 몇 킬로가 되는 거죠. 자매들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완전 이그조스티드 된 완전 고갈된 상태였고요. 택시들을 잡아서 자매들을 보냈고 남자들은 그 길을 또 3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뭐 고갈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정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잘못된 이정표 하나. 그 이정표는 누군가 일부러 돌려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등산객 중 누군가의 스틱에 의해서 툭 건드려지면서 잘못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갔던 우리 20여 명의 남녀 그 청년들은 그곳에서 조난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돌아올 길이 있었습니다. 지리산은. 그런데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갔다. 우리가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갔다. 인생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을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그 아데미 여신이 복을 준다, 평안을 준다,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다. 아데미 여신을 따라가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짓의 문제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그래야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는 각각 너희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에서 참된 것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참된 것이라는 단어를 그냥 선한 것, 뭐 좋은 것 이런 걸 말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 썸먼 보넘, 참된 것,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Speaking truth in love. 그때도 이렇게 말했죠. 참된 것을 하여 너희가 그리스도께서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Speaking truth in lov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뜻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말하다, 가르치다, 고백하다 이 세 단어로 제가 더 풀어서 말씀드렸죠. 그 16강이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 이런 비결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가택연금 당하고 이 사슬을 차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침과 저녁,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사람을 입은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로마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변호할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언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에베소에는 사실은 가짜가 판을 쳤지 않습니까? 가짜 행복, 가짜 복, 가짜 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들 머릿속에 진리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까지, 내가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맛보아서 아는 것까지를 에이도,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아야 말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 거짓은 버려라. 그건 틀렸다. 이제는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탈출구다. 너희가 그 가짜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다.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짜 복, 가짜 행복, 가짜 평안,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진짜 복, 진짜 행복으로 넘어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태풍에 휘둘리고 있는 배, 조각배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비가 쏟아지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바람이 불고 그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조각배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등대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삽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짜에 속아서,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마치 태풍 치는 바닷가에,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서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휘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등대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서 이기고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들이 판을 칩니까? 진짜 가짜 뉴스가 판을 치죠.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자 사모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진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걸 하고 저걸 할 텐데, 돈만 있으면, 이런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꽤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고 거듭났다고 믿어지는 분들조차도 돈에 휘둘립니다. 돈에만 휘둘립니까? 쾌락에도 휘둘리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이 쾌락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 쾌락에도 휘둘리죠. 권력과 힘에 대한 욕구도 우리는 휘저어집니다. 그것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뎀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게 만몬이죠. 좀 우리의 일상에 좀 더 가까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일에 푹 빠져 삽니다. 일에 빠져서 가족도 도외시하고, 일에 푹 빠져서 모든 관계가 깨져도 그를 미처 복구할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일에 왜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만몬이죠, 만몬. 에베소 교인들만 가짜에 속고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도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 심지어 건강까지 잃을 정도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 겁니다. 많이 속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해야만 우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종교 행위에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그런 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눈 감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
진짜 제자들이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의 언어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가득 차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옛사람에게서는 거짓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새 사람에게서는 거룩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거룩한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옛사람의 썩은 냄새가 나는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거짓의 여러 가지 모습들, 사실과 진실과 다른 것, 또 위선, 아첨, 비방, 비난, 험담, 약속을 다 깨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가려고 하지만 옛사람의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가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옛사람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 한몸됨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해야 하고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지체입니까? 진짜 한몸 맞습니까? 그럼 대충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됨의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지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기준이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었죠. 그럼 지체입니까? 그럼 우리의 생각과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많죠. 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많죠. 삶의 모습이 비슷해질 확률이 많죠. 돈의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내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선택하죠. 그게 한 몸이고 한 지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특징들은 이런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왜? 한 몸에 있으니까요. 손가락이 아플 때 뭐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온몸에는 신호체계가 흐르고 있어요. 소통이 되고 있어요.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이 잘못됐어.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이게 그러면서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요. 이석증이 오기도 하고요.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지체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금, 온몸에 비대,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분열이요, 갈등이요, 싸움이요, 분리요, 미움이요, 증오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 되지 않은 증상들을 교회 내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지 않은 증상들을 가정 내에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우리가 한 몸입니까? 우리가 무슨 지체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다? 거짓, 속임, 약속을 깨뜨림, 비난, 비방, 험담, 왜곡, 축소, 과장, 아첨, 위선, 이런 것들이, 이 거짓들이 이 모든 분리의 이유요, 이 소통을 깨뜨리는 것이요, 이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언어,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혼란케 합니다. 나 자신도 혼란해져 있고요. 한 몸 공동체를 혼란케 합니다. 지체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이 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너희 만남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너희가 어떤 교제를 하든지 성도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A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잠잘 때조차 잠잘 때 그 꿈속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한몸됨, 지체됨은 공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참된 것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새 사람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되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거짓을 많이 말했습니다. 참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그 불교에서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에 비린내가 나고 향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에게서는 사단의 거짓말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새 사람에게서는 의로 만들어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우리에게선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어떤 향내가 납니까? 당신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향내가 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썩은 냄새가 납니까? 열방한학교회 그리고 저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 우리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새 사람의 의와 거룩, 진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 내에, 우리 열방 하나, 온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됨과 연합이 다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